읽어드린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현재 2023년 서울주은혜교회가 붙잡은 메시지 이사야서 58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리고 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나눴던 부분은 이사야서 58장의 배경과 그리고 이사야서 58장 11절에 기록된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도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으려는 샘 같을 것이라.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적잖은 위로도 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을 항상 인도하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희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희들의 뼈를 견고하게 하여서 마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보면서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을 나눠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에는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남유다의 종교적 외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금식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의 행위가 아니라 너희들의 스스로를 의롭다고 증명하고 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공과 부요를 요구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 청구적인 행위일 뿐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에 한국 기독교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또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며 경외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물질을 섬기거나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결국 남유다의 종교적 외식은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내재되어 있는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의 죄와 허물이 내 앞에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말하지만 늘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겼고요. 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금식한다고 말하지만 그 금식을 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죠. 또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금식을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였다고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기록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 그들이 하는 금식,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롯된 섬김이었죠. 자기를 위한 섬김이었죠. 자기를 위한 헌신이고 금식이었어요. 오늘날의 성도님들도 구원받은 성도들과 목회자들까지도 이런 자기를 위한 헌신과 자기를 위한 섬김과 자기를 위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이 땅에서 성공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이 땅에서 부유하게 평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교회를 다니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한 분들은 어려움이나 문제가 찾아오고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되지 않으면 자신의 삶과 신앙까지 함께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저 역시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교육자의 길을 걷고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제 개인에게 오는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 이유는 그것이 해결해야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해결되어야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제 안에 있는
자기를 섬기는 우상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귀속된 존재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귀속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이루어 주셔야 될 요술방망이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뜻에 맞추려고 해서 내 목적과 내 계획이 틀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사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내 목적과 내 뜻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목적과 내 뜻은 철저하게 깨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는 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쫓는 자의 삶을 살도록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과 정반대의 길을 사랑해요. 우리는요, 이것과 정반대의 길을 옳다고 여겨요. 그러니 신앙과 믿음이 항상 갭이 있는 것이죠.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성시경과 박진영이 이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봤어요. 박진영이 현재 뭐 이렇게 교회 다니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전도도 하고 복음도 증거하고 막 그러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박진영이 자기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나를 되게 거룩하게 본대요. 그 수많은 쾌락의 도구들을 다 끊어버리고 술도 먹지도 않고 건강한 음식 먹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되게 거룩하게 생각하고 되게 위인처럼 본대요. 근데 나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 이렇게 말해요. 내 속은 여전히 똑같아. 사람들이 나를 거룩하게 보는 그것들이 나를 좀 부담스럽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죠? 우리는요, 외모, 외적인 것을 사람들에게 바꿔서 보여주면 그것이 전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면, 중심이죠. 우리의 외모, 외적인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의 노력에 따라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은요,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하기 어려워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중심은요, 늘 죄와 불신앙을 사랑하는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외면, 외적인 부분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람 앞에 하는 신앙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는 신앙,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사람에게만 우리가 속일 수 있다면, 사람에게만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잘 보일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존재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인지 세상인지 물질인지,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 옆에 있는 성도인지 자기의 뭐 가까운 가족인지 아니면 목회자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인지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요구하길 원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합니다. 이 금식 기도를 하니까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금식 기도를 하오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길을 좀 평탄하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거래하거나 하나님께 청구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의 금식도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금식기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성도들이 나 이제 금식기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언제 많이 하나요? 되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금식기도 많이 하죠. 또는 엄청난 문제가 닥쳤을 때 금식기도 많이 해요. 또는 내가 이걸 꼭 붙잡아야 할 중요한 기회가 있을 때 금식기도를 많이 해요. 왜 그걸 두고 금식기도 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금식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것 같으니까. 금식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공을 주실 것 같으니까. 금식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테니까.
이건요,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가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떼쓰는데 안 사주니까 안 사줄 때까지 밥 안 먹을 거야 라고 으름장 놓는 것과 똑같아요. 저는 단 한 번도 부모님이 뭘 사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굶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 웬만하면 제가 원하는 걸 이렇게 사주셨고, 두 분은 뭐 크게 자기 거나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 역시도 기대 이상,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부모님께 뭘 사달라고 떼써보거나 떼썼는데 안 사준다고 굶거나 그런 적은 제 기억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물론 제 기억이니까 저희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죠. 그런데 반면에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내 거를 이루어 주실 때까지, 내 거를 원하는 거를 사줄 때까지, 내가 이거 해결해 줄 때까지 밥 안 먹고 단식하면서 투쟁하는 거. 언제까지? 해주실 때까지.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금식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40일 금식기도. 하나님, 이것을 해주세요. 이것만 해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성공의 길로 놓여주세요. 금식기도. 여러분, 금식기도를 그렇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좀 비슷한 그런 비슷한 것도 중에 일천번제죠. 자기 자녀를 위해서 일천번제 헌금하는 거. 여러분, 일천번제는요, 번제라는 부분도 시작해 봅시다. 번제는 제사죠. 그리고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와 같아요. 근데 이 번제는요, 재물을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같이 함께하는 신앙생활 가지신 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일천번제 헌금하는 것보다 자녀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내놓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헌금을 해서 1,000번의 헌금을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똑똑하고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계획과 내 기준으로는 절대로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며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금식은 하나님께 문제 해결의 도구나 성공의 도구로만 여길 뿐이죠. 그리고 대부분 금식 기도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금식을 함으로 의로워지고 거룩해졌다는 착각 속에도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 명함, 어떤 목사님께 명함을 받았는데 그 명함에 40일 금식 기도 몇몇 회. 그렇게 써져 있는 그분 분들을 봤어요. 그들은 그게 자랑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금식은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금식의 참된 의미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레미야서 16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여기 레위기서 16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은 속죄죄를 의미해요. 속죄일을. 속죄일이란 종교력 7월 10일의 대속죄일을 의미해요. 이 날에는 대제사장이 자신과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해 국가적인 속죄를 드리는 날이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행사죠. 이 날에는 2마리의 염소를 취해서 제비를 뽑아 한 마리는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로서 광야에 추방하였어요. 여기서 아사셀 염소란, 그리고 그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추방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광야로 떠나가는 역할로 속죄일의 의식을 위해 2마리 염소가 선택되고 그 중에 제비를 뽑아 한 마리를 광야로 보내는 것을 아사셀 염소라고 해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소에서 진행된 피뿌림의 효과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피뿌림의 의식을 통해 죄와 허물이 완전히 정화되었으나 거기에 더하여 상징적으로 백성의 죄를 정가시킨 산 염소를 광야에 내보내었어. 더 이상 백성의 죄가 남아있지 않고 모든 죄악이 제거되었음을 확인시키는 일종의 속죄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속죄일날 몸을 괴롭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 속죄일 날에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희생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고, 이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을 금하고 금식하여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슬퍼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게 한다는 말은 금식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일에 다른 것도 아니고 금식을 명령하셨을까요? 왜 너희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너희들은 몸을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금식이란 인간의 육신의 에너지를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몸의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서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부터 음식, 물, 이런 모든 것들을 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리죠. 즉, 금식이라는 것은 육신의 에너지의 단절, 곧 죽음을 상징해요. 이는 죄사함과 구원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존재는 철저하게 무력하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여서 나는 죽은 자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속죄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보고 자신들의 죄를 전가받는 염소와 그 번제단에 있는 그 제물들을 보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나는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라는 것을 선언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일날을 통하여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고 또 벗어날 수도 없는 그 죄, 하나님과의 단절을 목도하고 금식함으로써 죄사함의 구원에 있어서 자신은 그 어떤 것도 기여할 수 없는 죽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금식이라고요. 금식하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상기하여서 나의 죄와 나의 이 죽음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속죄일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그 염소와 그 제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 용서와 나의 죽음이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분이 금식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금식해요. 이런 분을 딱 한 번 봤고 딱 한 번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금식은요,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앞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은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위한 갈림길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은요, 죄 사함과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건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의 죄가 무엇이고 그 죄가 어떻게 사함받았는지, 또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났는지 확인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행위죠. 오늘 여러분들이 금식기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두고 금식기도 하실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금식하세요.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금식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금식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있죠.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계신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하는 장면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비방해요. 바리새인들이야 예수님을 적대하니까 그렇다고 해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을 비방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 할지라도 율법의 한계 속에 있는 존재고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폭로하기 위해서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비방에 예수께서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금식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시죠. 예수께서는 자신을 혼인잔치의 신랑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당신과 함께 있는 이들이 어떻게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즉 구약의 금식이란 혼인잔치에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잔치의 누림까지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있을 때는 필요가 없다는 말을 의미해요. 왜죠?
왜 필요가 없다고 말하죠? 지금도 우리는 금식기도 하는 분들을 종종 보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금식에 대한 필요성을 가끔은 상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필요 없다고 말합니까?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의 죄 용서와 구원이 성취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는 이제 더 이상 속죄일 날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속죄일 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필요도 없으며, 속죄일 날 금식함으로 죽은 자라고 선언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율법의 완성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자들은 아직도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고 의로워지려고 하죠. 나 며칠 금식했어. 스스로가 되게 대단한 존재처럼 생각하고 스스로가 자기를 엄청 거룩한 존재로 생각하죠. 그것이요, 자기의예요. 그것을 가장 많이 한 존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 말씀 공동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죠.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룩할 수 없었던 것을 하느님께서 이룩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선언하시죠. 그리고 아까 읽어드린 로마서 8장 3절에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된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성육신하셨다는 거죠.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하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시고 십자가에 죽이셨죠.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이며 이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리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와 사망에 매인 육체를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닌 성령을 따라 사는 존재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건져내셨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결국 금식을 포함한 모든 율법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필요한 몽학선생일 뿐 율법과 금식이 그 자체의 어떤 효능이나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니란 것이죠. 금식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대속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가 대속된 것이에요. 다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속죄일과 금식을 통하여서 죄가 무엇인지 죽음이라는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속죄일을 지키고 금식하라고 하셨던 것이지 그것을 근거로 죄를 대속해 준 게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금식을 포함한 모든 율법은 인간의 행위로 인하여 죄사함과 구원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고 선포된 은혜의 복음으로 가라고 율법을 준 것입니다. 결국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을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지킨다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에 고향감을 얻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자신의 만족감을 얻고 그것이 자기의 신앙인 양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성경과 그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성경과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성도들은 스스로의 행위로 말미암아 계속 거룩해지려고 요구를 해요. 스스로의 행위로 말미암아 계속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시도를 해요. 그것은요, 틀린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으로 죄를 바라보라고요.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을 보고 나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1초도 틀리지 않고 과거부터 영원히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전 정말 없다고 봐요. 가장 큰 십계명의 율법 10가지도 지키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라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100% 요구 충족할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과 중심으로 보면 우리는 100%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건요. 여러분 내면과 중심이 더 잘 알고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으로 안 되는 나를 보라고. 그것으로 죄를 보라고요.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너의 한계를 봉착하라고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여줘서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 죄를 벗어날 수 없고 죽어있는 상태의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와 사망, 그 죽음을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율법과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요. 그래서요, 사실요, 금식할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소원한다면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죠.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나의 죽음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 위한 금식이라면 비할 데가 없죠. 근데 혼인집 신랑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 혼인집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항상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이룸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십자가 구원이에요.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무엇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존재가 되기 원해요. 저는요, 제가 무엇을 성취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만 붙잡고 가는 자가 되길 소원해요. 우리 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제가 어떤 행위와 어떤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첨가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믿음이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게 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깨달으셨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금식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알게 되었으니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의 구원만 누리는 삶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였어요. 금식은 그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세력, 우리를 붙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과 은혜의 왕노릇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겠죠. 그것을 늘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